우리 오늘 이제 에스겔서 35장, 우리 33장은 파수꾼에 대해서, 우리 어제 34장은 목자에 대해서, 거짓 목자가 아니라 참된 목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35장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실제적인 대적자, 회방권들의 제거하기 위함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장은 두 가지 이렇게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세일산의 황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는 세일과 에돔의 황폐함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세일산에 대해서 심판은, 우리 세일산이라는 것은 에돔에 있는 큰 산입니다. 자, 이 세일이라는 뜻은, 세일이라는 말로 털이 있다, 털이 덥수룩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렇게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서가 온몸에 이렇게 털이 많기 때문에 그 에돔 지역의 큰 산을 그 조상 에서를 기념하는 뜻에서 그렇게 지칭하지 않았나,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은 이 에돔과 사실 형제 관계였었지만 그들이 관계가 불편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돔이란 나라가 이스라엘과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망하기를 자꾸 이게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됐으면 좋겠다. 저기가 망해야 된다. 저기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되고 있다.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피해 그런 망상, 그런 어떤 열등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에돔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옛적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은 옛날부터 이스라엘에게 한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 때부터 이렇게 한을 품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에서가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이렇게 뺏겼다고 생각하고, 이 장자권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다라는 그런 피해 망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자권을 뺏긴 것은 어떻게 보면 에서의 책임이지 야곱의 책임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게 결국은 이렇게 후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결국은 세일산을 대적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황무지로 폐허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일산을 비롯해서 세일과 에돔을 황폐케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또 15절 말씀에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과 기업이 쭉 말씀하시고 에돔은 온 땅에 황무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행한 모든 그런 행위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피해의식, 열등감, 그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결국은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1절과 2절에는 편지를 쓰는 이유, 왜 내가 이 편지를 너희들한테 쓰느냐, 이것은 구약의 그런 예언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는 거짓 교사들이 주님의 그런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런 주장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생겨졌고 과거에 물로 심판할 때는 어땠었고 또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는 이렇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이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은 받았는데 이 약속을 사실 계속해서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해서 그럼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우리가 약속은 붙잡았는데 그 약속이 자꾸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또 더디되고 그러면 정말 오시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지, 내가 이 약속한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내가 성경에 일일이 기록해 놓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믿어야 돼. 내가 더디 오지만 더디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고 그때까지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믿음의 근거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자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들의 그런 마음을 일깨워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야. 무엇을 일깨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생각나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도 보니까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 잊으면 안 돼.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주는 여호와 아니냐. 그래서 자꾸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자꾸 알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재림신앙을 여러분 기대하고 인내하고 살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되면 자꾸 우리가 망각되고 잊어버리고 또 무관심해져 버리고 그렇게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정말 오시긴 오시나, 언제 오시나, 왜 안 오시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복은 이 땅의 복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기억하고 깨어있어라. 그래서 열처녀가 신랑을 맞을 때 결국은 깨어있는 자들만, 준비된 자들만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하는 우리가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잊고 살으면, 우리가 그리고 깊은 잠을 자고 있으면 어느 때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고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기억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억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찬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그래도 믿음 노릇시키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자꾸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 오신다고 하는데 그 때가 언제냐? 너 알아? 누가 알아?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또 몰라. 아버지만 아신데 누가 알아?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다 모르지. 근데 성경에서 아버지만 안다니까는 아버지만 아는 거지. 그럼 너희도 모르는데 니네가 또 어떻게 그걸 알아?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고서 하는 얘기들이 뭡니까? 예수 잘 믿어서, 예수 잘 믿으면 다 모든 거 다 해결되냐? 예수 잘 믿으면 밥 먹여주냐? 뭐 그냥 밤낮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너희들 그렇게 막 그런 얘기 하다가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그들이 정욕에 따라서 행하고 조롱하고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뭐 계속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 이렇게 보면,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여러분, 알지만 어떻게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는 우리들은 믿어야죠.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6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여러분, 노아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노아 때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아한테 와서 너 비 봤어? 너 비가 뭐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잘 모르는데 너 근데 비도 모르면서,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배를 강에나 바다에다가 이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산에다가, 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온다고 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많이 와가지고서 이 산 있는 데까지 다 덮는단 말이야? 그게 말이 안 되지. 이 노아 할아버지 정신 나갔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저 노아 할아버지 때문에 저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어? 그러면서 그냥 막 비방하고 그냥 믿음 없는 말들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창세기 7장 17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여러분, 그 산 꼭대기에 있던 방주가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람의 방주가 물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람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비큐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는 땅에서 쓸어버리심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방했어요. 그게 이루어지냐? 말도 안 되지. 산꼭대기에서 그게 해결될 일이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되니까 여러분, 방주가
물 위에서 그 꼭대기 있는 산에서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가 되니까 노아만 살고 방주에 있는 가족들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한 심령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한 절 말씀을 보면 저는 에스겔서 35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자, 여러분, 한 형제인데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 두 민족이라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누가? 에서 후손들이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형제인데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는 뭐예요? 아군이에요. 아군. 여러분, 아군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군이 적군이 되어 있어.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러분, 형제는 아군이에요. 여러분, 가족들도 아군이라고요. 여러분, 부부는 아군이에요. 적군이 아니야. 여러분, 의견이 안 맞아서 그렇지 여러분, 적군이 아니라고요. 근데 어떻게 사단은 적군인 것처럼 알게 해서 막 그냥 진짜 뭐 죽어라고 막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면 많이 은혜 받고도 보면 그냥 대박 터지게 막 그냥, 왜 그래요? 왜 그래? 적군인지 아니까 대박 터지게 싸우는 거죠. 여러분, 아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아군이에요. 아군.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계 육에 대한 것,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세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군이십니다. 아군인지 믿으시죠? 아군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군인데 서로 뱃속부터 싸우잖아요. 이 두 사람이 뱃속부터 싸우고, 동생이 더 강하여지고, 형이 동생을 섬겨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삼촌 라반 집에서 그 야곱이 살다가 형을 만나러 갈 때 뭐 이 형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막 군대를 이끌고 오고 막 그러는데 동생을 딱 보는 순간에 전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가지고 동생을 딱 보니까는 다리를 절고 있어. 이 마음이 녹아져가지고서 부둥키하고 울고 그러는데 그때 해결된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이 있다잖아요. 한이 있어. 여러분, 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에돔이 계속해서 후손까지도 이게 영향력이 끼치고 타락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한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한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자꾸 믿지만 돌아가면은 내 안에 한이 안 풀어지는데 여러분, 볼 때마다 다 적군이고 볼 때마다 속상하고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에 상처고 쓴뿌리고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자꾸 내 안에 한이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한이 되니까 어떻게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어뜨렸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한이라는 게 쉬운 성경에서는 원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이게 보면 너 때문이다. 여러분, 에돔 족속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금 너 야곱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서 인도에서 갈 때 그 땅 지나가려고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지나갈 때 못 지나가게 하잖아요. 못 지나가게.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한이 되니까 너희들만큼은 안 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좋은 거는 좋은 거지만 그것만은 안 돼. 여러분, 그래 자꾸 마음속에 한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에돔의 교만과 탐심 때문에 그들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들이 망해야 내가 잘 산다. 그가 좀 죽어야지 내가 좀 행복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좀 되면 행복할 텐데, 여러분 자꾸 그것이 뭡니까? 교만이고 탐심이에요. 없는 건 내가 자꾸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가지고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는 없는 것,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끊이지 않으니까 오늘도 보니까 에돔이 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계신데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면 저거 다 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여러분, 그 에돔이 그렇게 말할 때에 너희들 망해야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하면 다 두 땅에 다 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을 때 주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죄를 짓고 있을 때나 내가 욕심을 부릴 때나 탐심이 있을 때나 교만할 때, 여러분 주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가 더 진전되지 않도록 내 생각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에 꼬리를 물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남이니라. 여러분, 내 마음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딱 예배드리고 교회 나가면 여러분들 마음이고 여러분들이 다스려야지. 그래서 내가 자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딱 생각이 들었다, 그럼 자꾸 더 이상 진전하면 안 돼요. 나쁜 쪽으로. 여러분, 그래서 자꾸 나쁜 쪽으로 생각이 진전이 되니까 아주 굉장히 미약하고 작은 건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전되지 않도록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로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2절 13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산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붙이워서 삼키게 되었도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욕하는 거 다 들으셨다.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내가 들었도다. 여러분, 거기 계시니까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만 여호와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도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그럴 때 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 성전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 마치고 나간 그 이후의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또 한을 풀고 아버지 주님 교만과 탐심을 버리고 더 진전되지 않도록 생각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때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오신 실하신 주,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또 재림의 신앙으로 주님을 또 오실 것을 기대하며 또 약속을 아버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주님 모든 것을 풀어야 될 텐데 우리들의 한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교만하지 않고 탐심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생각이 진전되지 않도록 우리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가 회복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이 증거될 수 있는 위대한 간증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아버지 마음의 소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자들 아픈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손을 얹은 곳곳마다 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 또 병상에 누워서 아버지 주님 전을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 집회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들로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어느 곳에든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와 EM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많은 부서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룹을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또 부교역자들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또 전 세계 나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복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육이 강건케 되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종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